중세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천주교가 거의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했지요. 근데 그게 성경적 가르침대로 그리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신학교에 가면 많은 신부님들이 캐톨릭을 버리고 개신교로 돌아온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성당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130여 개에 달하는 이제 그런 조목조목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때죠.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붙였어요. 옳지 않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에 비춰보면 95개가 정확하게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냐면 교황이 프랑스고 영국이고 스페인이고 왕을 임명하고 말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요. 신부 하나가, 그 당시엔 신부였으니까요, 지금 교황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캐톨릭은 잘못 가고 있다, 95개에 대한 반박문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그날부로 목숨을 내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루터는 일생 암살의 위협을 당하면서 숨어 지냈거든요. 그 95개 반박문의 핵심 5가지 가치가,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 다음엔 오직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다. 그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네 번째 핵심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교황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5개가 핵심 가치였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 캐톨릭이 가장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기반, 근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면죄부였었어요. 우리가 발행하는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 영생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가르침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그러면 관계없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제 기억에는 예수를 믿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제 삶의 전부였었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이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한테 제가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19살에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는 사실에 6개월 동안 안점은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19살에 저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천국이 실제였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내가 죽어서 못 만나는 사실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면죄부를 사죠. 3년치 5년치 벌어서 면죄부를 저는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못 끌어올려요.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데 이만한 돈이 들고,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데 이만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게 어디냐면 19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주교에는 여러분 연옥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연옥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렇게 면죄부의 기반이 되어졌던 근거로 삼았던 게 이 19절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왼편에 강도 한 명이 있고 오른편에 강도 한 명이 있었잖아요. 왼편의 강도가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도 살려고야 우리도 좀 살려봐라 막 그러잖아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야, 너 메시아한테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에 대해서 오른편 강도가 막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야, 네가 참 복되다.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낙원을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옥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서 또 면죄부를 사면 그다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그들은 신학적 이론을 바탕에 깔고 혹세무민했어요. 그렇게 돈을 끌어 모았어요.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야, 오직 성경이다. 우리 말씀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라서요. 이게 난해구절로 속했었어요. 19절이 성경에는 난해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 성경을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무수한 신학적 이론과 그런 수백 년을 거쳐오면서 학문적 갈등과 다툼,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오늘처럼 이런 기독 논의, 교리, 교의 같은 것들이 정리되어져서 이게 바탕되어진 우리가 신앙을 붙잡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워낙 이단들이 요즘도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그 이단들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립된 게 신학적 이론이거든요. 그게 교리가 됐고 교의가 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되게 많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18절로 가보세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자 박스입니다. 밑줄 갖고 안 되고 이건 박스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근간이 되고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이래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선을 행하면 그러잖아요. 여기 선을 행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왜 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가 고난 받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고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의를 위하여.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18절 위에.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첫째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그래서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그 삶이 어떤 거죠? 내 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도 않은 삶인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된 그 순간, 나를 위하여? No, 그를 위하여.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나를 위하여. 우리 나를 위하여 믿잖아요. 우리 일생의 기복적 신앙이 여기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예배해요. No, 그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 그냥 오늘 아침에는 이 추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울컥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외투를 벗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이제 외투를 벗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지시해요 막. 이게 지금 콧물이 끊어지지가 않는데, 얼른 주워 입고 이제 저 밑에서 제가 하잖아요. 이제 무릎이 지금 시커나지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No. 그를 위하여.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 가족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19절 이하의 말씀이 해석이 되면 위의 말씀들이 그냥 눈에 그냥 쑥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는 누굴까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그랬으니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자, 이게 이제 이래서 난해 구절이었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야? 연옥으로 간다는 얘기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가 후가 누구한지가 너무 중요했고, 이 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where,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이 숙제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20절을 보면 이 옥이 어딘지가 헤아려져요. 20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들은 전에, 옥에 있는 영들 하살표, 그들은, 그렇게 되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이에요. 20절에 있는 그들은. 그럼 그들이 누군지 보면 되잖아요. 그들이 누군지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여러분 홍수 심판을 할 때, 그죠? 그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짓는 걸 그들은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너 방주 왜 짓니? 야, 하나님 물로 심판 안 된다. 야, 미친놈아, 하늘을 봐라.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아는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비를 구경한 적도 없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요. 비가 없어도 생물들이 자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창조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구경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 야,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우리가 망할 거다,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귀뚱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들이 비를 봤다고 할지라도, 야,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야,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가장 작물이 자라기 좋은 기와 날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얼마 정도였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사, 여러분,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에 다다랐으면 물로 싹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제가 그걸 설명드릴 때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말라기로 끝이 나잖아요, 구약이. 그리고 신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걸 중간 시대라 그래요.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을 보내지 않은 건 그 400년이 유일해요. 그 400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방식을 써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해.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차라리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내가 성전문을 걸어 닫고 싶다. 니네는 어떻게 다 니들이 먹을 거 다 먹고 팔 거 다 팔고 시장에 내놓으면 네 입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근데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먹지도 못할 것들을 갖고 와서 예물이라고 내어놓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냥 그 짜투리기 시간들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야, 성전문을 걸어 닫고 싶다. 야, 차라리 그냥 오지 마라, 오지 마. 그래서 말라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지와 선지자를 메신저도 딱 끊으세요. 그 400년이 어떤 시간이라고 하나님 고민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말씀 인커네이션,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 라고 이제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예, 그런 거니까 여러분, 여기 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거짓에, 음란에, 중독에, 불순종에, 세상의 가치에 그냥 찌들어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또 안정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이게 누구라고요? 20절에 그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음에도 맨날 비웃고 여전히 살던 대로 살고 여전히 악하며 여전히 음란하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120년 동안 본 거예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19절 마지막이 뭐예요? 선포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18절에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니까 뭘 해야 되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하는 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거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니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니라 거기다가 가로 열고,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니까 중에 하나니까요, 케리소라고 좀 적어보죠. 케리소. 주로 이제 선포하다 그럴 때는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케리그마보다 더 기반이 아주 기초의 뿌리가 되는 그게 이제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시니라는 케리소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거냐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러니까 선언적 삶 이런 뜻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세요? 정말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예,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적 삶, 그게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야, 이제 망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그걸 세상 사람들 앞에, 노아 시대 사람들 앞에 선언적 삶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선언적 삶이에요. 우리의 선언적 삶은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내세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선언적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는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위하여 너의 삶, 나를 위하여 너의 삶은 그를 위하여.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노아는 자기가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적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야, 방주를 짓잖니? 내가 10년째 짓니? 20년째 짓니? 50년째 짓니? 내가 지금 80년 동안 90년 동안 계속 짓지 않니?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게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적 삶이 케리소, 이 선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 선언적 삶,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이 삶으로, 이 선언적 삶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선언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심판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해, 그걸 말로 가르치고 말로 따지고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던 삶을 싹 내려놓고, 맞아, 네가 맞아, 그럼 내 죄를 보며 하나님 가겠습니다 라고 그를 받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아침에 되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야, 내가 제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붙잡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참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로 20절인데 한번 볼게요. 말씀 자막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라나무로, 옛날에는 잣나무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고페라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럼 이걸 해보면요, 배 모양은 아니에요.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상자 같은 거죠. 상자 같은 장방형.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내고, 창은 위에서부터 내는 거래요. 한 규빗에 내고 거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을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르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요 7장 1절 2절 3절로 넘어가면 방주에 부정한 것도 태우고 정한 것도 태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한 것만 태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안 태우지 않겠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오질 않았어요, 방주 안으로.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안 태우고 부정한 짐승도 함께 태웠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노아가,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비둘기를 내보내고 막 하잖아요. 물이 다 감해지고 이파리를 물고 오니까 야, 물이 다 감했나 보다. 문 열고 나가서 제일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뭐예요?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태운 이유는 예배 때 예물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 방주에 부정한 것을 태운 건 부정한 것들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한 것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부정한 것들을 정한 것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정한 것들을 태우고, 이 정한 것들을 태운 목적은 부정한 것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방주를 지어가는 목적과 똑같아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 정결한 삶을, 안 되는 이 정결한 삶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유는 크리스도, 삶이라고 하는 선언적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방주에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구원을 받아요. 정한 짐승 때문에. 여러분, 크게 본다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선언적인 삶,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받아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여러분 우리의 명제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우리의 명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들, 이 사람들은 노아 보고 맨날 바보라고 그랬어요. 야, 저 바보 아니야? 무슨 비가 온다는 얘기야? 몇 년째니? 50년째야. 야, 저 병신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보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째니? 100년. 바보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나보다 옳다. 바보 아닙니까? 내가 옳은데 왜 그를 받아내야 됩니까? 왜 내 죄만 보고 가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그게 우리가 공부한 이유고 목적인데. 근데 말씀 안에서 바보 예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든 얼마나 유식하든 똑똑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선언적 삶은, 캐리스는 뭐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 어제 한 20가정 나눴나요? 그냥 새벽에 말씀을 듣고 어느 한 분이 야, 돈 벌어서 남 주는 거구나.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두 분이서. 음식을 만들어서 어제 한 20가정 돌린 것 같아요. 혼자 계신 분들, 예, 교회 잘 못 나오시는 분들 한 20가정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고 바보죠. 예.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뭔데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내 죄만 보고 가는 이유는 그를 위하여. 예. 예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세요. 본문 예설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겨보셔서 본문 예설 두 번째 단락, 하나님 앞으로라고 소제목이 달렸죠.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쾌리소이죠. 선은적 삶.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지나오면서 이제 계속 발견하는 저의 최고의 재패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저만 사랑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잘못 살아온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경상도에서는 배 그러지 않아요. 좀 화가 나고 그러면 배떼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생을 제 배떼지를 위해 살아온 거예요. 목회 자체도. 이게 여러분 짐승 아닙니까? 이게 목사,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그래서 참 오늘 말씀에서 또 너무 큰 제가 보이고 자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 지나온 삶을 어떻게 하면 좋지? 예. 한 점도 쓸만한 삶이 제대로 없으니 캐리스도라고 볼 때, 예. 야,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은 건데, 예.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살아온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참 후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냥 말씀이 그냥 턱턱턱턱 그냥 실타래 풀이도 풀리실 거예요. 13절도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방주를 지으면 이겠죠. 열심으로 캐리소, 선언적 삶을 살아가면 14절도 보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언제 들어갔는지 아세요? 방주를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110년이 됐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비가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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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때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야, 오다 그치겠지 뭐. 금방 그칠 거야. 근데 비가 발목 좀 차더니 안 끊어질 것 같아. 계속 올 것 같아.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언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진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뚜껑은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뚜껑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그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주의 뚜껑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120년 동안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래요. 15절도 그래서 15절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상관. 그러지 않았게 노아한테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사니? 왜 이딴 짓을 하니? 야,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될 말이니? 응? 야, 그냥 찢어져라, 쪼개져라, 야, 그만둬라.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뭘로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터이니까. 그죠? 그 온유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죠. 16도도 마찬가지. 다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간통하는 핵심이 결국은 18절에, 그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리하셨고,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 말고 예수를 모르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캐리소, 이 선언적 삶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바보 같은 삶처럼 우리도 바보 같은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를 포함한 8명,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화들짝 놀래며 뛰어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최소한의 8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아 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노아의 방주에는 8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 인생이 아직도 창창한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는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라는 삶으로 우리가 전격적으로 돌아서는 선적 삶으로 돌아선다면, 내 가진 은사와 시간과 능력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 뒤에 8명만 줄을 설까요? 80명도 줄을 설 수 있는 충분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 안에서 그냥 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될, 숨 쉬어야 될, 먹어야 될, 참 좋은 옷을 입어야 될, 아름다운 내 삶의 이유, 아름다운 내 남아있는 생의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 선포하시니라. 아버지 그 선언적 삶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지만 가만가만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또 적용점을 잡고 이 선언적 삶,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안 되는 우리를 나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게 하신 은혜,
내 죄를 보고 갑니다 라고 외치게 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방주를 지어가는 선언적 삶을 통하여 참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생애로 우리의 삶이 수놓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몇 가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주일 성수, 우리 성도들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청장년들이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아버지 성수할 수 있도록,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놀러 가는 것 때문에 타협 없이 하지 않는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 중수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세 가지 중수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온고이 안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